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자, 모른 척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 주일처럼 이 부활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이 지역의 어떻게 쉽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죽어가는 이 지역에 어두워져가는 이 지역에 빛을 발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하죠. 양보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겸손하기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찬송시를 편지에 삽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더 높이 드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시를 계속 부르다 보면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내가 없더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참 서운합니다. 왜요? 여러분 관계가 더 깊을수록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선교를 나갔을 때에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눈만 감으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했던,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정이 두터웠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좀 염려되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여행 가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 혹시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이렇게 염려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떠날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운합니까? 개운합니까? 예, 서운하고 개운하다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떠나갈 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난다는, 사도 바울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친했던 동료가 이직을 했을 때에, 그리고 나와 늘 신앙 상담을 했던 우리 성도가 갑자기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에, 그리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가족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합니까? 그분의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또 낙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질까, 그런 고민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한 마음으로 많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를 아는 것처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신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믿으라는 얘기죠. 지역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하는 교회 사명이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떠나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찬송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행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없어도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없이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다툼 없이 그렇게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입니다. 시비는 이 악한 논쟁, 또 의심으로 일으키는 그런 다툼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원망과 이런 시비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기 계신다,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누가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상처받거나 말거나 시비 걸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 없이 시비가 없는 우리 아천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임을 잘 아시죠? 특히 31장부터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모세는 사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늘 하는 일마다 모세였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였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불러서 여호수아야, 많이 힘들지? 야, 모세가 잘했더라도 그 빈자리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모세를 많이 의지했었고 모세가 너의 영적 멘토였던 것도 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모세가 아니라 본질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질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나 여호와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백, 그 빈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때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이 그의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참 많게는 100명까지 이렇게 오셔서 교회 학교 학생들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많은 분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께, 또 심지어 저희 가족에게 우리 교회는 출석 50%가 고난주간 특세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수준 높아 보이고 너무나 우아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왜냐하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피곤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고단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자고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그러면 참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신앙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도 바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큰 자랑이 되는 것이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 많이 버겁고 또 불평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훈련, 이런 목회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훌륭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좀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신앙 훈련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정말 믿음만 든든히 설 수 있다면 자신은 희생되어도 좋다, 자신은 피를 흘려 순교해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생각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요.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죽음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목숨을 생각하면 가정도 생각이 들고 어머니도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난 아직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도전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 이런 일이 온다면 나도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의 소명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기쁨을요? 이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서 정말 나의 사역이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이 성숙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두고 늘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조건 달려가면 됩니까? 여기서 경기를 땅 했는 저기가 결승점인데 이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잘 뛰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선하고 거룩한 고민이 아니라 이걸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항상 그런 계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은 언제나 줄어들고 소멸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신앙이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 신앙이 성숙되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지요. 내 옆에 지금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나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늘 바라보면서 그 공백 가운데 눈물로 답답함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사단마귀가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기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셨으면은 살아갈 방법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너무 그렇게 기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렇게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는 이 본질,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또한 고단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